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회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은 한국에서는 청와대라고 하지요. 미국은 화이트 하우스라는 이름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죄수가 사는 집은 죄수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교도소라고 합니다. 특정 공간에 누가 거주하며 또 상주해 있고 누가 살고 있느냐가 그 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라는 귀한 소중한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성전이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이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소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전된 한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회가 사도행전 28장 16절 31절에 아주 잘 설명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로마의 죄수로 압송되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 언약을 오늘 그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인도받았던 그곳 현장 로마의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을 때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닌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지구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인데 이 지구의 당시 사고적으로는 땅 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스페인 선교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 같은 현장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가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은 알고 그가 스페인을 향하여 중요한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나 그의 현실은 죄수로 압송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냐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회는 바로 시대와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본질을 누렸던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중요한 응답받았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막한 상황이었고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는요. 그러나 그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신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었느냐?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당시 시위대들에 갇혔던 에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으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오늘과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누리시는 중요한 응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언제 응답받았느냐? 총리가 되기 이전에 요셉이 받았던 응답은 총리가 되고 나서가 아닌 이미 총리가 되기 전 감옥에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 홀로 고독하고 독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그때, 어쩌면 가장 공고한 시간표였던 그때 요셉에게는 가장 중대한 응답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전 세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요셉이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으로 확증하셨고 그 응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요셉을 만드시는 현장이 감옥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금의 시대를 보며 상황을 보며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림 되어지는 흔들림 없이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찬스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회.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객전도라는 의미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을 의미하죠. 손님이 주인 자리에 있고 주인이 손님 자리로 바꿔버린 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본질이 바뀌어진 것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길에서 중요한 스탠다드로 인정하고 믿고 오늘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이고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소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예수님은
성전 세우시는 것에 혈연하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은 성전을 세우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제1성전, 2성전, 3성전 계속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더욱더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 교회의 교세를 힘입어 성전을 건축하기를 혈안에 둔 것처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는 교회의 성전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단순한 목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을 땅 끝까지 전달하는 사명을 받들어 스페인까지 그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았고, 한 지역에 계속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령의 세례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지도자를 세우고 그곳을 성령께 부탁하고 다음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 그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잡혀 있는데, 로마에서 이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어떤 결정이 없다면 함부로 처형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죠. 그러나 이 바울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저 앞에 서고자 했던 것은 이 복음을 이방의 임금들과 왕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가 로마로 압송되어졌을 때에 바울을 감금했던 곳이 바로 셋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내용이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지금 가택연금이죠. 집에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을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국가에서 로마에서 감금시킨 셋집에 머물면서 뭘 했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는데, 이것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무릎 꿇게 하는 교회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집에서 감금 중인 상태인데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 규모와 중요한 많은 옵션들이 있어야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회라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확인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날 비로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40일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10일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50일이 되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약속에 허락받은 예정된 자들에게 임하여서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것은 50%의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회는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근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로지 성령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땅과 부지를 얻을 것이 아니라 성전을 높이 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을 회복한 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교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등장하지요.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뷰티풀 게이트라고 합니다. 미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좀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이 교회가 출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소외되고 방치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을 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과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늘 앉았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그날은 유독 달리 보였던 것이지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 사도행전을 열고 또 중요하게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흐름이 있다면 바로 제9시입니다. 오후 3시지요. 왜 오후 3시 제9시가 중요하느냐? 사도행전은 당시 그 전도자들이 정시로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해놨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시간이 오후 3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초대교회는 오후 3시를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정하고
그 누구든 당시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시 기도의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기념비적인 상징적인 문제 현장인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은 저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을 명령받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팔을 당기니 그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동전을 바라보는 인생이 재창조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현장이었으며, 그 안진뱅이의 운명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무너진 현장, 소망 없는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 교회가 제자화된 응답 속에 현장을 교회화시킬 주인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완성이죠. 교회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교회가 완성됩니다. 아직은 미완성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는 모두 미완성입니다. 연약한 모습 보일 수 있고 안타까운 말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미완성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교회는 미완성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미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원은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난 이후에 온전히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활을 이루고 난 이후에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의 영으로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소진한 5처녀. 성령의 기름을 늘 공급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교회. 무너진 현장을 향하여 운명을 뒤집어버리는 교회의 방향 속에 있는 교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된 교회의 완성을 소망하며 변질되지 않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또 사용하실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바울은 비록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3절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증인으로 오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교회의 본질의 흐름 속에 교회의 본질로 응답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교회의 패러다임을 스탠다드인 성경과 성령의 흐름 속으로 시대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진짜 교회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셨고 그 방향은 무너진 현장, 바꿀 수 없는 현장, 불가능한 현장을 향하여 운명을 무너뜨리고 뒤집어버리는 역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의 시작으로 교회의 방향을 교회의 완성을 향하여 인도받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어떤 현장이든 지금의 시간표든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는 전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